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4장은 마태복음의 5개의 설교 중에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3절에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가르치셨기에 흔히 감난산 강화 혹은 감난산 설교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과연 어떤 의미입니까? 성전은 유대인들의 정체성 그 자체이고 삶의 중심입니다. 성전이 없다면 유대인도 없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없습니다. 이 두 개는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정통 유대인이 아닌 이두메 출신이었던 헤롯이 유대인들의 왕이 되었을 때 그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제일 먼저 엄청나게 신경을 쓴 것이 바로 헤롯 성전입니다. 주전 20년에 착공해서 9년 만에 외형을 완성하고 세부 공사는 주 63년경에 완공을 했습니다. 당시에 지중해 지역에서 최고의 건축물로 손꼽혔다고 하니 얼마나 화려하고 웅장하게 지었는지 모릅니다. 당시 유대 랍비들은 이 성전을 보지 못한 자는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고 극찬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평소에 늘 갈릴리 지역에서만 활동하던 제자들도 유월절이 되어서 예루살렘 성에 머물며 이 헤롯 성전을 매일 쳐다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제자들도 헤롯 성전의 화려함과 웅장함에 감탄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복음문에서는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라고 표현했지만 마가복음에서는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 이 장면들을 재구성하면 제자들은 성전에서 나올 때에 성전 건물을 가르치면서 주님, 이 성전을 보세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자랑삼아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매우 충격적인 말씀을 제자들에게 합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성전이 파괴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실로 엄청난 충격의 메시지입니다. 성전이 파괴된다고. 유대인들은 이미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하면 그 기분이 어떨까요? 참으로 안담할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스라엘의 삶의 중심지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과감하게 이 집을 파괴시킬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과감하게 이 집을 파괴시킬 것이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은 성전을 파괴시키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성전이 아무리 예배를 드리는 장소이고 하나님의 집일지라도 성전으로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죄 짓는 장소가 되고 도구가 되고 있기에 하나님은 그것이 성전일지라도 가차없이 냉정하게 파멸시켜버립니다. 더 이상 죄 짓는 장소가 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주 70년에 베시파시안 황제의 아들인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이 성전은 완전히 파괴됩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매우 충격적인 선언입니다. 캐나다에서 정착하고 살도록 영주권을 주셨는데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세우지 못하고 열심히 돈 버는 일에만 몰두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먹고 살 수 있도록 새로운 좋은 직장을 주셨는데 주일 성수조차 할 수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세대를 이어가도록 자녀들을 주셨는데 믿음의 자녀로 제대로 교육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꺼이 거두어 가실 것입니다. 더 이상 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막으실 것입니다. 그것으로 계속 죄 짓는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냥 보고만 있겠습니까? 복이 되려면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일로 반드시 연결되어야 합니다. 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신앙의 깊이가 더 깊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욥을 보십시오. 욥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 누릴수록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립니까? 예배를 철저하게 드릴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봐 여기까지 신경을 씁니다.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정상적으로 기능을 하는데 그것을 나에게로만 돌리게 되면 복이 도리어 재앙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복 받을 때 우리는 너무나 쉽게 교만해지는 습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자기를 위해 살고 누리는 일에만 관심을 쏟게 됩니다. 그 순간 혈관이 막혀서 흐르지 못하다가 어느 순간 혈관이 터져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중풍이 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이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곳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 다시 돌려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전이 파괴될 것이라는 말을 들은 제자들은 곧바로 질문합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제자들은 당장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성전의 멸망은 이제 세상의 멸망이기 때문에 성전이 언제 파괴되는지, 그래서 세상의 끝은 언제 오게 될 것인지 궁금하였던 것입니다.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메시아라고 떠들며 사람들을 미혹하려 하는 일들이 수시로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소위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자기 말을 들으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일어나고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가 여기저기서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됩니까? 종말의 때가 되었다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그런데 이런 일에 대해 주님은 이것은 재난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종말이 가까이 왔다는 징조이지 종말 그 자체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왜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실까요? 종말이 왔다고 사람들을 겁주고 공포에 사로잡혀 아무나 붙잡고 의지하고 지푸라기라도 잡을 심정으로 아무나 구원자로 바라보고 따라가는 일 같은 것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뿐만 아니라 그때에 성도들은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핍박과 죽음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며 서로 갈등하고 무질서와 불법이 난무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을 직면할 때에 성도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끝까지 견딘다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신앙을 굳게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이 말씀 뒤에 주님의 마음이 감춰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핍박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 때문에 도리어 핍박을 받으라고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핍박을 피하거나 혹은 핍박에서 구해주겠다고 하시지 않고 핍박을 받음으로 신앙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핍박을 받음으로 우리의 신앙이 거만한 가치가 있음을 증명하기를 원하십니다. 거만한 대가를 지불해도 결코 타협하지 않을 만큼 나에게서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의 가치, 수요 예배의 가치, 새벽 기도의 가치를 여러분은 어느 정도로 값을 매겨놓고 계십니까? 사람의 말 한마디에 너무 쉽게 그것을 팔고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쉽게 타협하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직장을 잃어버려도 괜찮을 만큼의 가치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십니까? 고등학교 시절에 어떤 학교에서는 주일에도 학교에 나와 자습을 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의 몇몇 친구들은 매주 월요일마다 선생님으로부터 엉덩이에 매를 맞아가면서 주일에 가지 않고 주일 성수를 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당시 제 친구들이 신앙생활을 하던 때는 예배가 그만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런 가치로 매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예배가 있었기에 세상에서 어떤 시련이 와도 그 친구들은 지금도 여전히 신실한 성도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우리가 멸시치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최고의 하나님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존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핍박을 기꺼이 받고 그 대가를 지불하는데 조금도 주저함이 없는 성도가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성도를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실지 우리가 다시 한번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생명보다 더 귀한 주님으로 고백했지만 현실에서는 작은 이익에 너무 쉽게 타협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멸시할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위해 주님을 사랑해서 우리도 기꺼이 희생의 대가, 고난의 대가를 많이 지불할 수 있게 하시며 고난의 흔적을 저희들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대가를 통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고백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고백을 삶에서 고난과 핍박 속에서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없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이 말씀으로 오늘 결단하고 최고의 가치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복을 스스로 재앙으로 만들지 않도록 주님의 것으로 되돌려 드리며 영원히 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